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딱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잖아. 그죠? 왜 쫓겨나게 됐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모든 것은 다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쏙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의 부끄러움과 죄는 내가 가리워주고 다시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애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너희만 똑바로 안 해? 이래서 혼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왕궁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집도 아니고 어디에 오셨느냐? 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말 밥통인 말 구유에 놓는 그러한 비천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을 얻는 네 글자 뭐라고요? 또 까먹었네 또. 갑작스럽게.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뭐라고요? 그래, 이신칭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웠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죠?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리셨다라는 표현이야.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내가 올라갈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지. 근데 이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믿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메타인지라고 들어봤어요?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너희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를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의 머릿속에 꽉 붙잡혀 있어야 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너희들도 모르게 이게 머리에 각인이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데
계속 이걸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행동이 나오는 거야. 지식 동의 신뢰는 당연한 거예요.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믿은 다음에 행할 수 있지. 안 들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계속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나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라고 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왜요? 아직 믿지 못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은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 이 성령을 나만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지민이가 받은 성령, 해솔이가 받은 성령, 이현이가 받은 성령이 목사님이랑 받은 성령이랑 다를까요? 아니요. 성경에 써있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잘나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더 크게 받고 기도를 안 해서 성령을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를 통해서요? 설교를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될 때 교회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단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이곳에 와 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좀 감정에 좀 은혜를 받고 내가 좀 기도하면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어지는 거야. 자기가 부서지는 거야. 그리고 뭐만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적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교회 올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만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단 기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듣고 또 들어야 되거든. 교회가 그래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가족들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는 함께 복음을 알아가는 한 가족이에요. 뭐 하는 한 가족이라고요? 복음을 알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네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었어. 6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기간이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야? 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몇몇 사람들이 쟤네 지금 술 먹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니, 지금 3시야. 3시를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란 얘기. 오전 9시부터 술 처먹는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뭐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이야기들 있죠? 이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그 끝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해서 기도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너희들도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마음에 그럼 나 어떡해 하면서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 있다고요? 3,000명.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여자도 있었어요? 아기도 있었어요? 아니요. 남자의 수만 3,000명이요. 그러면 여자들이랑 아기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파란색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아, 그래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가고 하니까 밥 먹을 때가 되는 거야. 오늘은 우리 집 가자. 자, 오늘은 혜령이네 집 가자. 오늘은 다현이네 집 가자. 이러면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 또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 또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할 때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고 해서 맨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설교한 것처럼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성령을 받아 그분과 합하여 구원받을 신자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살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며 이 말씀으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가르쳐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며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잘 듣지 않고 딴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교회를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오케이. 근데 공부는 잘하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를 맺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콩 심은 데 콩 나잖아. 팥 심은 데 팥 나잖아. 믿음으로 심은 곳에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믿음을 심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을 심겠습니까?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을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 근데 우리를 의롭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진짜 의로워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아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걸 점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 성찬식을 하는 한 가족이에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있든 없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딱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빵이에요. 우리말로 떡인데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빵을 찢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을 찢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해 라고 해서 교회에서 우리들 예배 끝나고 나서 뭐예요? 밥 먹죠. 근데 그 밥 먹을 때마다 이 성찬식을 계속 진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찢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서로를 피해를 채우는 한 가족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는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아프대. 왜 아파?
그리고 왜 막 울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야.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거 내 거 같이 쓰자. 그러니까 내가 안 쓸 때 너도 쓸 수 있게 내가 여기다 둘 테니까 쓰고 각자 자리에 갖다 놓자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나눠 썼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물건을 내 거야라고 하지 않고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같이 물건을 나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안 쓰는 뭐 이런 물건이 있는데 당근에 팔아가지고 5만 원을 가졌어. 그러면 그거를 사도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이거 뭐 하는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거야.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신명기 15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잖아. 종이 되잖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잖아.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때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근데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밭하고 집 있는 사람은 뭐 했어요? 팔았대요.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요. 자기 밭하고 집을 판다라니까요. 왜요? 내 가족이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있네 라고 하는 게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지금 우리 가족이 암 걸려가지고 수술비가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나랑 상관없이 그냥 쟤는 그냥 안 걸려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매일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지켜봤더니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된 거야.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적금 든 게 있었어. 그랬더니 그 적금 든 걸 가지고 이 사람 수술비 보태 쓰세요. 주고. 이 사람 쌀 없다는데 쌀 사라고 이렇게 주고. 돈이 있어서입니까? 이거 가지고 여행 갈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딴 거 할 수 있어.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니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근데 그때 교회 나갔을 때 방학이 되면 9시에 무조건 교회에 갔어. 교회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가거나 아니면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피아노 앞에 모여가지고 같이 막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했어. 나는 피아노를 못 치니까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12시까지 막 친구들이 한 5-6명 와요. 그러면은 야 우리 너 얼마 있어? 나 1,000원, 나 500원 이렇게 내가지고 떡볶이 집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점심을 먹어. 그러면서 같이 막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큐티 하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5시가 되면은
우리 선생님이 왔어.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또 찬양 오고, 너네 오늘 큐티 했어? 하면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7시 되면 선생님이 가자 밥 먹으러 가서 그 저녁을 선생님이 분식집 가가지고 김밥이랑 순대랑 이런 걸 맨날 사줬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7시 선생님도 출근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제 갈게 하면서 9시에 맨날 손 흔들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자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뭐 했어요? 9시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넘게 몇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목사 사모가 3명이 나왔어요. 그 5명 중에 그렇게 모였던 친구들 중에 3명이 목사 사모가 됐고 2명은 지금 집사들로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 목사 중에 하나가 나고 둘은 사모가 됐어. 목사님은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너희들이 교회에 그냥 날마다 마음의 같이해서 그냥 교회 오는 걸 힘썼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주일밖에 못 와. 근데 주일날 올 때 그냥 와가지고 오늘은 뭐 먹지? 막 옛날에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뭐 먹지? 기쁘고 오늘 뭐 하고 놀까?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기도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누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들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그냥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 기쁘고 그냥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게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지금은 차이가 없어. 말씀 듣다가도 계속 졸리면 졸고 막 딴짓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너희들한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왜요?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밖에 목사님 모르거든. 그래서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주고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믿자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 일들을 멈추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함께 복음을 알아가고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아가야지 교회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품어갈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